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고백하시나요? 그럼 동시에 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의 대적편에 서 있죠. 본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 되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으니 당연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겠죠. 좋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소위 차별, 멸시, 첨대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동시에 유대인과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주인, 이 사이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들의 관계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초창기에 이룬 우리 한국교회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방법을 따라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국 땅을 선교했는데, 미국의 북장로교는 평안도, 함경도, 그리고 경상북도, 우리가 있는 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그리고 남장로교는, 미국 남장로교는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를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상북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120년 전 1904년에 북장로교의 안희화 선교사님,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만난 배선달 박근수 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배선달 씨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북 김제에도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년 늦게 1905년에 미국 남장로교의 최의덕 선교사님, 외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을 갖는 선교사님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인데 최의덕 선교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금산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처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사랑채에서, 우리도 배선달 성도의 사랑채에서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조덕삼 씨의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마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 거죠. 마부로 들어오고 주인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함께 교회를 나가며 예배하게 됐습니다. 주인과 마부의 관계였지만 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관계로 그렇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성장하고 첫 번째 장로를 뽑는데, 그 투표에 놀랍게도 이 마부였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됐죠.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된 후에 마부였던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분을 금산교회에 초빙해서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된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 마부 그리고 주인 이런 관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형제, 한 가족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처음 이방적에 세워진 교회였잖아요.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루고 있었고, 이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생명을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땅끝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선교사인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그 선교사님의 온 신앙을 다 싣고 그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에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역은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또 이방의 빛으로 세운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도시로 이끌면 그 도시에 가서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바울은 자세하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도 이 복음을 선포하자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됐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 요청이 계속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입교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또 듣고 싶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 거의 다 모였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5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입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봐서 바울을 시기했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반박했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의 말,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 이것을 반박했다는 것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논리적인 비판을 하고 그들 나름의 논증을 가지고서 싸우려고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방했다고 했는데, 비방했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욕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두 번째 설교 현장은 첫 번째의 상황과는 아주 달랐을 겁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을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논쟁거리로 변질되고 또 비방과 욕설까지 난무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 또한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험악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겪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대화하고 또 혹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한 시기를 표출하고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정말 모든 감정들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같으면 우리의 인간의 성정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일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 그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든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46절과 47절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붙든 사명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일하신다. 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방의 빛으로 이곳에서 해야 되는 일, 이 사명을 붙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과거의 말씀이죠. 과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나 한없이 연약한 자, 또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닌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고 있던 그런 사람도 붙들어서 빛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 안에 빛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타락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태양이 떠 있는데 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 태양 빛을 받아서 빛을 내주는, 반사해주는, 여러분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양으로 살 수는 없지만 달처럼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빛이신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안에는 빛이 없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는 어떤 빛도 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또 동시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빛을 내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일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있게 하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4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죠. 바울은 쫓겨나고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사역지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한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게 된 대부분의 제자들, 남아있게 된 대부분의 이방인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고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의 끝에는 그 사람 참 대단해, 그 사람 참 놀라운 일을 했어, 그 사람 참 능력이 있어, 이런 평가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마치는 그 끝에는 주님의 말씀이 남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온전히 드러나고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만 부른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똑같은 부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신 그 똑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영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 살고 계실 때에, 그때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여러분 스스로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그곳에 머물며 견디며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이 고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믿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가 여기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곳에 나를 이 힘든 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나는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또 주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는 그 독특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지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고, 우리가 그 사명지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에 모시고 이방의 빛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넓게 온 세상을 다 생각하지 않아도 이 우리나라 또 우리 주변의 이곳을 보아도 하루에도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또 억울하고 비상식적인 일들, 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악법이 언제나 존재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순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질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따라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도 기대하셨고 또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들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가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또 땅끝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혹시 주저할까봐, 혹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까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사명자로서의 삶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